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아주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에게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답고 바르게 행동하는 자녀,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묵묵히,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는 자녀라면 부모가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를 주고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소유 전부를 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뭔가를 주면 그렇게 부모 마음에 안 맞는 곳에 써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고, 그런 자녀에게 주님께서 부모가 뭘 더 많이 주겠습니까? 뭘 더 많이 받기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애완견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던 행동이 아닙니다. 본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간식을 주면 나중에는 자기 본성과 다르게 주인의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개가 후각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의 몇만 배라고 그래요. 컵에 이렇게 이쪽에 간식을 집어넣고 이쪽에 간식을 안 집어넣었어요. 본능적으로 간식 냄새를 맡죠. 당연히 맡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쪽으로 손을 가리치면 개가 어디로 갈까요?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개보다 월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개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다,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간구했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내 가정은, 내 자녀는, 내 산업은, 내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선물을 주고 특별한 어떤 것들을 주고 싶어 안달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라크, 또 하나는 에쉐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415회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에쉐르 약 44회 나옵니다.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바라크의 복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되 구하지 않아도 줘요. 그걸 보편적으로 구원이나 죄 용서나 자녀나 영생이나 천국. 그러나 에쉐르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걸 정신없이 혼돈시키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에쉐르예요. 순종할 때 무엇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믿습니다를 아무리 외쳐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요? 믿는 바를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왜 이렇게 없지? 내 삶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곤고할까? 여러분,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조롱과 멸시, 핍박,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사람은 배우고 깨닫고 믿는 바를 삶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뭘 해서 성공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는데 속이 죽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계획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갔거나 내 전 재산을 날마다 누구를 위해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가난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빚에 시달리되 10년, 20년 그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자녀로 부르셨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지혜를, 사랑을 드러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똑같이 한탄하며 세상에 함몰되어 어찌할 바 모르고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요, 생각보다 성경을 정독하면 아주 단순해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6살, 7살짜리도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하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 지식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많고 적고 성경 지식이 뭐 대단하고 대단치 않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그 분량만큼, 그 지식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요 거지 바디메오 압니까? 유대 사회에서 소경은요 저주받은 거예요. 종교행위 사회에서 무슨 대접을 받습니까? 그가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겠어요? 모임에 갈 수도 없는데, 배울 수도 없는데. 여러분, 인생이 절망적일수록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사람일수록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끝까지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거지 바디메오에게 생긴 믿음은 뭘 통해서 생긴 거예요? 기동량이에요. 기동량. 야, 예수라는 분이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린대. 그거 들은 거예요.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 푼 줍쇼 하고 있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외친 게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순간을 놓치면 끝이에요. 내 인생에 또다시 그분을 만날 수 없잖아요. 소경이 어딜 갑니까, 여러분? 빌어먹는 장소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소경이 제가 어렸을 때 물건 사러 오면 주인이 재수 없다고 물건 안 팔았어요.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성경 지식 없었어요. 그러니 누가 떠드나 봤더니 소리치나 봤더니 바디메오네. 인간 같지 않은 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 왜 이렇게 떠들어?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얘기해? 야, 좀 조용해. 조용해. 좀 입 다물고 있어.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더 소리친 거예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이분이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본 적 있어요? 이분이면 된다.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무시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크게 소리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 귀에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췄어요. 불러오라.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지요, 소경이요, 처절한 인생의 심볼이었던 겉옷을 벗어 던져요. 유대인은 겉옷은요 비싼 겁니다. 옷 자체도 비쌌지만 겉옷은 더더군다나 비싼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같은 거였어요. 그걸 벗어 던지고 성경을 보니까 뛰어 일어나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기도해라. 너 말씀을 읽어라. 찬양해라. 섬겨라.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해? 단 한 가지. 믿음이었잖아요. 단순한 믿음. 보기 원합니다. 이거 외에 없었어요. 바디메오에겐. 대단한 믿음 없었다니까요. 이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은 앉아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화상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나 거지 아니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복을 주셔요. 단순히 죄송합니다.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거의 20억이라고 그래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까요? 아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믿지만 누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단순히 네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의심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의심하지 않죠? 천국 갈 거 의심하지 않죠? 근데 이것보다 땅의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는 줄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예?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한 소절 제가 찬양했는데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죠. 예.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앵무새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지나가면 이름도 기억해서 윤경호 안녕하세요. 앵무새가 개념을 알아요? 모르죠. 개념을 몰라요. 저 높은 보좌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되잖아요. 그 가치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울까요? 뭐에 붙들렸어요? 자아에, 소유에 붙들렸기 때문에, 땅에 붙들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 내 영혼이 여기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 내 말대로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3배 많은 저주를 28장, 신명기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3배예요. 구절이 3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뭐 쫓아갔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 계산, 감정, 상황 끝없이 거기에 몰두하며 타협하면 쫓아갈 수 없죠.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참 있으면 안 돼요. 그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망해 그러는데 가라면 가겠어요? 예? 죽을 수 있는데 처자식이.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성공하면 내가 이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말씀을 쫓아가면 나 여호와만을 경외하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다윗도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별은 다윗별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3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저는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끝없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합니다. 사장일 거 아니에요? 회장일 거 아니에요? 예?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을 너무 크게 했는데 5만 명, 10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삶을 직원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도 그래요.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총리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도 70년간 그 높은 신분, 그것을 유지해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버림받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먼저 드렸어요. 먼저 드리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경쟁자들보다 10배나. 여러분, 10배라는 건요, 쫓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쫓아올 수 없다. 예? 세상 머리 가지고 다니엘 공격 못한다 이 뜻이. 아직도 내가 이번 일만 되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 연약해요. 왜요? 왜 연약하죠? 예수를 믿고 잠깐은 말씀을 쫓아온 것 같아요. 왜?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그 뒤부터 10수년, 때로는 20년, 30년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저도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면 가능해져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 노란 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이 있었어요. 내 옆집 아저씨가 야, 이 로봇 줄게. 너희 집에 가보니까 이만한 노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더라. 이거하고 바꾸자. 애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왜요? 이 아이에겐 로봇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바꿉니다. 잽싸게 가져오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가 바꾼 것과 로봇의 가치를 아는 순간 일단은 어렸을 때는 세상 말로 죽살나게 맞았겠죠. 나는 더 좋은 거 가져왔는데 때린다고 또 앵앵거려요. 이 어린 아이가 내가 좋아하고 로봇. 여러분, 아직도 어둠에 사로잡혀 땅의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 더 버는 게 목적입니까? 네? 그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요? 이 사람도 위험합니다.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알잖아요. 여러분, 연약한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세요. 예?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제발. 예?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돈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흔들리고 상황만 처해지면 그 상황 속에 쏙 빠져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기도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25년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그의 삶에 드러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심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다른 거 섞지 마세요. 내 생각, 내 방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기도 드릴 때 왜 응답을 안 하겠어요? 응답하셔요. 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길을 걷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메시지가 옵니다. 와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되 내일 하면 되죠? 네? 내일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네. 오늘 5만 원 헌금해야지 하고 집을 딱 나왔는데, 에이 5만 원은 많으니까 4만 원 해야지. 또 차를 딱 탔네. 주차장에 딱 내리니까 에이 4만 원도 많지, 3만 원 해야지. 그리고 그에 이제 현관에 들어왔어요. 어우, 근데 마음이 또 흔들리네. 3만 원도 많지, 2만 원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딱 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또 뭐, 야 2만 원도 많지, 1만 원만 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오잖아요. 좀 미련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그냥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면 안 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는 확신합니다. 25년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 당신의 영광, 당신의 나라,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녀다운 삶, 주님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 나누고 돕는 삶,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속습니다. 돈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무 연약해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내가 되었다면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 회개하며 간구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주성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